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야 진짜 시간 빠르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10대 때에는 하루빨리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고 싶었고, 또 20대에는 또 계획했던 일들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다가 그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30대가 되면서부터 인생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다 보니까 내일 모레 죄송한데 40이 되는 여러분들 앞에서 죄송한데 그렇게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더라고요. 2021년도 굉장히 엊그제 제가 부임해서 이렇게 지내온 것 같은데 벌써 6월이라는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되면서 새 다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그 다짐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올 한 해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해 보겠다라는 다짐을 세우셨을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끊으면서 내가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겠다. 또 누군가는 다른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여러 가지 새 다짐을 해놓고 하나라도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지킨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6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을 돌아보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그 다짐들을 이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안 됩니다. 마음을 아무리 단단히 먹고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준비한다고 한들 다 이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실행할 때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이어트를 실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멀리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지를 남겨두거든요. 그래, 어제 사둔 것까지는 먹고 시작하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또 누군가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하면 그래, 네가 사준 것까지만 먹고 시작하자. 또 금연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늘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피우고 있는 이 가게에 있는 것들만 피우고 시작하자. 아무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뭔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 즉시 그 여지들은 다 없앤 다음에 사라지게끔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그 계획을 이룩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금연도 그렇고 금주도 그렇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지를 남겨두면 그 계획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지를 주지 않을 때에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혹은 조금 더 쉽게 그 계획들을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여지를 남기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여지를 남겨서 훗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점령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면서 오늘 말씀 16장 전장인 15장 마지막 절인 63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땅 분배를 하면서 유다 자손은 먼저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유다 자손들의 힘이 여부스 주민들보다, 여부스 족속들보다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약육강식의 방법에 의해서 약한 자들은 사실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한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쫓아내고 싶었지만 전력에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족속과 언제까지 함께 살아가는가? 사사기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기 시대까지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그 시작으로 인해서 쭉 베냐민 자손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이 여부스 족속을 끼고 함께 살아가는 게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 때까지 갑니다. 이게 쭉 이어져서 다윗 때까지 가는데 다윗의 때야 비로소 군대 장관 요압이 군사들과 여부스 족속을 쳐서 그제서야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때부터 여부스 족속을 상대하여서 이길 만한 큰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여부스 족속을 힘으로 제압하지 못해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을 갖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아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한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쫓아내지 못하면요, 그들과 융화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융화되어서 살아가면서 서서히 그들의 문화에도 물들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곳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 많은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겨내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겨내지 못한 그 이후에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갈까 굉장한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데요. 물리칠 수 없는 상대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과 융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가나안에 살아가던 많은 족속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의 이름을 들으면 치를 떨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거든요. 마치 도장을 깨는 듯한, 맞서 싸우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싸워가며 이겨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잔머리를 굴리죠. 머리를 써서 우리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티를 내지 말고 멀리 있는 타국에서 온 것처럼 행세를 해서 이들과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생명은 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행색을 하고 가거든요. 곰팡이가 핀 떡과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낡아져 해진 옷과 신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왔구나라는 행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의 여호수아는 그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래 좋다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죠. 행색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먼 타국인인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때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되려 힘이 있어서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들과 화친을 맺을 때에 또 실수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9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정복하고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융화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 반대로 힘은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융화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도 아니고 틈이라는 여지를 남겨서 어려운 상황이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16장의 내용도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에브라임 자손의 땅 분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5절부터 쭉 보시면 에브라임의 땅은 동쪽으로는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드론까지, 또 서쪽으로 나아가서 북쪽 믹무다에서 또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자손 중 에브라임 족속이 차지한 땅이다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알려주는데, 마지막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15장에 나오는 유다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힘이 약해서, 세력이 약해서 싸움을 걸어봤자 졌고 또 질 거니까 그들과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융화되어서 살아갔거든요. 힘이 약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16장에서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못한 것은 타의적인 힘에 의해서 하지 못한 것이죠. 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한 게 못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결정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그냥 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종들이 필요했거든요.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들이, 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부모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신들의 부모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강제 노역을 당한 그 일들을 들었을 텐데, 이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 줄 노예, 종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신신당부했던 그 말씀들을 이들은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만큼은 꼭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신신당부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반드시 진멸해라.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무조건 멸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그렇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서 예배를 행하는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고 불살라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보듯 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 그들과 융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강조하셨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잊거든요. 새카맣게 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삼으면 안락한 삶이 될 것 같지요. 편해질 것 같죠. 사실 몸은 굉장히 편해질 수 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부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당장 다가오는 현실은 모든 일을 다 해주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편안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을 넘어서 노예로 삼은 이들이 나중에는 발목을 잡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고요. 또 옆구리에 가시가 되면서 올무가 되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당장의 삶은 노예를 부리고 종을 부려서 굉장히 윤택해지고 편안해질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삶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에브라임 자손들이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 줄 노예, 종이 필요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싹 다 진멸시키고 새롭게 시작해도 힘들 판국인데 그들을 살려주어서 함께 융화되어서 살아갔으니 이런 모습은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아니냐? 얘네들 여부스 족속을 놔두고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냐? 아마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 보는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본 땅이잖아요.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누가 그곳을 더 잘 알겠습니까? 원래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이 당연히 더 잘 알겠죠. 이곳은 어디고 여기는 뭐가 잘 되고 여기에 무슨 씨를 심으면 이게 잘 되고 여기는 뭐가 맛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살아가는 방식과 농업의 방법 등등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 거기 대인이가 살았지, 대인이한테 전화해 볼까? 거기 우리 놀러 가는데, 여행 가는데 어디가 맛집이야? 잠자는 데는 어디가 좋아?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볼 그 여행지를 검색을 해보면서 맛집 리스트를 쭉 적어보기도 하고 또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을 정리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곳 출신의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곳을 가본 이들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행도 이런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에브라임 자손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종으로 삼은 여부스 족속에게 많이 물어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갔겠죠. 그리고 많은 조언을 구하면서 살아가겠죠. 야,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것은 풍요의 신과 비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는 방법을 잘 보고 따라해라. 이렇게 점점 그들에게 물들어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새카맣게 잊으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에 서서히 젖어들게 될 테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에브라임 자신들이 여지를 줘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들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누리고자 했던 그 생각들 때문에 여지를 줬더니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어도 한참 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목도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임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불똥이 튀길 수 있는 여지는 다 잘라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지를 남겨둬서 이들이 되려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이들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표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여지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지는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본다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될 수도 있고 헌금, 봉사, 섬김 등등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어렵게 만드는 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철저하게 잘라내야만 한다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지를 주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지, 또 어떤 일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지 자기 자신이,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겁니다. 가장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닥치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잘 아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데 여지를 주면서 이러니까 괜찮고 저러니까 괜찮고, 그러면 내일부터 하면 되고, 내일도 안 되면 모레부터 하면 되고, 그 다음날 하면 되고, 그렇게 여지를 스스로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되는 것을 안 되게끔 하는 그 여지를 주는 것은,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여지를 주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여지를 잘라내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영화로운 삶을 위하여서 이것은 남겨두고 이것은 안 하고 저것은 내일 해보고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긴밀한 관계를 이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여지들은 반드시 싹 잘라내어서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오해가 쌓여 틀어지는 관계를 줄 여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지를 주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일은 뒷담화하는 거겠죠. 저는 성격상 뒷담화하는 걸 잘 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담화를 합니다. 야, 친구야, 이건 너무 서운하다. 너무 서운하다. 진짜 나 마음 상했거든. 차라리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 혹 그게 돌아서 내 귀에 들린다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또 그 친구에 대해서 관계가 깨어지겠습니까? 차라리 앞담화를 해서 서로의 쌓인 오해들을 풀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잘라내어서 이제 2021년도도 6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6개월 남은, 반년 남은 2021년도도 모든 날들을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금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여지를 다 잘라내어서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해 보십시오. 안 되면 작심 3일이면 작심 3일이
한 130번이면 1년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작심 1일이면 365번 다시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계속 여지가 생기고 여지가 생기고 여지가 생기면 싹 다 잘라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